2월 21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복음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다른 교훈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것을 경계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 그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위해 싸우며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하와 족보에 정신이 팔린 거짓 교사들이 출몰해서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없는 변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익이 없는 변론은 분쟁과 다툼까지 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거나 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거짓된 교훈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그런 가르침을 경계하고 중단시킴으로써 공동체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독려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온갖 종류의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기존 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기존 교회의 교단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 자신들의 집단으로 오기를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무섭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하고 우리의 자아 실현과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번영신학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절 이하의 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인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바른 교훈은 믿음 안에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바른 교훈을 믿는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 친척,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부터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모른 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담은 거룩한 말씀으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게 탐심이 있어도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오용하거나 오해하여 자신을 살피기보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하고 저 말씀은 김권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를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훈을 조심하고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